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 부활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성찬 예배를 모든 성도들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 속에서 살아왔음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로서 온 국민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온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햇살의 하나님, 오늘 오후 그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미루어왔던 예수사랑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및 새 임직자 안수 예배를 집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순서를 맡은 일부 회직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이오니 성도 모두 각 처소에서 함께 감사 및 안수 예배에 참여하는 기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재 이 지구상 세계 모든 나라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끝도 한도 없는 욕심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진의 손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경제 침체로 특히 서민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사오니 인간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 거듭나게 채찍질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강평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기신 사역 다 이루게 하시고 특히 예수사랑교회 4세대 목회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행과 서울기독대학의 안정과 부흥 발전을 위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관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사님 주변에서 열심으로 돕는 모든 손길에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골수를 깨고 큰 감동을 받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원동력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회를 돕는 부목회자와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영상 예배 프로그램을 만드는 손길에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저희들 그동안 3월 18일 날 드려야 될 41주년 기념과 임직자 예배를 유보하다가 결국은 오늘 오후 2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영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처에 또 가정에 계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41주년 기념과 더불어 임직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서울기독대학교와 또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자꾸 백업하는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반드시 다시 우리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신음을 있는데 곧 이 지구상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되어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떠나게 되고 또 예방, 또 치료를 위해서 약제가 조속하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내일 새벽 2시 오후 2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시에 드려질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과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또 성함과 헌금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들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결혼이나 또 침례나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새로 참석해 주신 분 계시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8장 2절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 임재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줘.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전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AD 1세기 경에는 목자들이 밤이 되면 양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의 목자들이 큰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양들을 그 우리에 넣어 밤을 지나게 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그 우리에 돌아와서 자신의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 푸른 초장으로 풀을 뜯으러 나가게 되고 맑은 시내로 물을 마시러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본론으로 시몬 베드로 선생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선한 목자, 좋은 목사가, 즉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잘 따르는 양이 되기 위한, 즉 성도가 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 선생은 선한 목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양들을 이끈다라고 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예.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대단히 귀찮은 일이 요구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결단을 위해서 지루한 회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단 때문에 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이 적자가 되면 나누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이런 중책을 맡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 같이 섬기는 중직을 받는 것은 압력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임직자들은 사람들을 이끄는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이 섬길 때 단순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보수를 받고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으로, 즉 자원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지도자 순환 시대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재정 운영 문제, 고액의 사례비, 화려한 생활, 그리고 이단 지도자들의 사생활 등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성도들은 자기 지도자들을 열성적으로 따르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샘 월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부가 리무진을 타고 다니지 아니하고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끄는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자기 사장이
자기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고 빈곤하게 살지도 않았으며 돈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와 선교기관 그리고 교회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기록 또한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윤아무개라는 사람이 노인요양원인 자선기관을 오래 운영하다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분의 후원금 처리와 사생활이 문제가 되어 설왕설래하는 뉴스가 나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선기관 즉 선교기관 중에서 빌리 그레햄 선교협회가 직원들의 월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정확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적은 월급으로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대학교의 교수, 직원들을 보면 일반 사립대학 교원들의 월급의 60% 정도 받고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학교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나 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는 욕심이나 관심을 갖지 않고 투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정성으로 바쳐진 헌금이 그 누구에 의해서 남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시하는 자도 또 부담을 씌우는 자도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스캇 레이저 회사는 냉철하면서도 열성적인 지도자 알 던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CEO 회사 대표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스캇 레이저 회사 사장이 된 19일 후에 비즈니스 매거진에서 이분의 기사가 대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스캇 레이저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부도 상태에서 흑자 상태로 돌아선 성공적인 기업체다라고 격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매거진의 기사에 의하면 사장 던젤은 603일 동안 1억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원의 자본을 증가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액수는 하루에 16만 달러, 즉 하나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던젤 사장은 이 성과의 대부분은 작업을 분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회사 직원 수를 줄이고 그리고 계열 회사의 수를 불려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개혁의 노력이 회사를 팔아넘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회사를 팔아넘기고 난 후에 수백만 불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수전을 펴는데 그 자수전에 자기를 승리자라고 과장을 하고 자신을 능력 있는 경영자라고 스스로 격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수전에는 냉정하게 무참히 사람의 목을 치고 예산을 깎고 월급을 깎은 즉 구조 조정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업계에서 성공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지도자는, 선한 목자는 협박과 독재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노동의 동기 유발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선택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로서 엄숙하게 단호하게 명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겸손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하고 감독하거나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나 목자가 항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위선을 보이게 되고 절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선한 목자는 따라갈 값어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따라갈 가치가 있는 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축복해 주신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왔지 인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는 기관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무엘, 바나바 그리고 바울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 에스터, 룻 그리고 한나 등등의 여선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들은 20대 남성부터 60대 이상이고 그리고 20대 여성부터 60대 이상 여성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회와 각종 기관은 여성도님들과 남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며 자신들의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관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 선교회의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된 분들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강한 역량으로 그리고 따뜻한 인격으로 각 기관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기관의 회장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8군에 와서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다가 한국 장애아 2명을 입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보도에서 들은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분은 중령 진급 예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포기하고 제대 신청을 한 후 귀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입양한 한국 2 장애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미래를 포기하고 제대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적 직임은 직위에 대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놓기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선생은 경건하게 따르는 순종으로 섬기는 무리 성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와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경건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를 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만인데, 교만은 지도자들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는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너무나 쉽게 대상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예배합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공예 공장의 광신도들이 이단의 지도자를 따라가서 다 자살한 경우가 있음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와 이단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함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지도자가 잘 이끈다면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저도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테스트는 우리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도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지 못하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따르는 자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고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면 그 조직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생동감이 넘쳐 성공하고 승리하는 조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헤드코치를 채용하는데 흑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는 이미 백인 코치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분도 그 헤드코치 자리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백인 코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퍼붓고 떠나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흑인 헤드코치를 잘 받들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흑인 헤드코치에게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팀은 그의 승리의 한 해가 되었고, 이 백인 코치는 그 다음에 미국의 미식축구 명문대학팀 헤드코치로 발탁되어 승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인 코치가 흑인 헤드코치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대학 총장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잘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겸손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근심과 짜증이 주변 사람들의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서로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불만을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이런 것이 조직과 기관을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땅은 비옥하고 아름답고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느낀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돌아갈 것으로 주장하고 나섰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충분한 대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1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2005년에 우리 교회를 대치동 구석에서 이곳 삼전동으로 옮기는 가장 막중하고 어려운 일을 성취했으나 성전 건물을 개척하느라 50억 정도의 빚을 지고 12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온갖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소유 건물을 매도하고 빚을 다 갚고 문정동에 기가 막히게 좋은 새 성전을 빚 한 푼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쾌거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당시 뒤에서 소수의 웅성거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빚을 갚아야 하고 교회를 빨리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독선과 비리가 있었다고 속닥거리는 중상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이사회와 교회의 당회와 총회를 통과해서 했습니다. 옮기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선우가 바뀌는 작은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과정에 있었고 우리 교회는 그 무서운 빚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 시간에 성찬사를 찬설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성찬사는 성경 말씀이고 2000년간 계속되어 온 우리 기독교의 변치 않는 예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 소리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걸으면서 하는 기도, 묵상으로 하는 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 대표 기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도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끝내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갖다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조금이라도 믿고 신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절대로 재정으로 인한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1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함께 전속해 오면서 항상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변화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천주교의 사제가 강론 중에 여러 자매님들 가운데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현재 남편과 결혼하실 분이 계십니까? 만약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자매님들이 자기 옆에 있는 남편 한번 보고 목사를 한번 보고 신부를 보고 저 신부 좀 돌았나? 라고 하는 눈빛으로 신부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할머니에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와 그놈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남자는 다 같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다 바꿔보면 교회도 목사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목사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잘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근신할 줄 아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뇌를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죠. 예. 베드로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지도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단이 지도자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정신을 차려라. 사단이 내가 나를 배반하도록 너를 밀 까부르듯이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만은 당신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막상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굳건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반대나 방해가 오면 심사숙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덫을 놓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사단이 꼭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그 전에 사탄이 반드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순종하는, 나와 영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동역자, 즉 성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선한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자기가 속한 교회에 엄청난 힘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 듀크 대학의 농구팀 감독인 마이크 휴 샤세키라고 하는 감독이 LA에 있는 레이커스 팀으로부터 연봉 4천만 불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은 역사적인 제안을 받은 마이크 휴 샤세키에게 축하하고 그가 듀크 대학 농구팀으로 떠날 것으로 모두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듀크 대학의 농구 감독으로 남기로 결심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휴 샤세키 감독이 대학에 잔류키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듀크 대학에 4학년에 재학 중인 19살 먹은 험프리라고 하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영향을 받았다고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험프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길거리에 농구를 하면서 자기 집 차고 앞에 걸려있는 농구 바스켓에 공을 던지면서 자기가 대학 농구 선수권대회에서 이 마이크 휴 샤세키 코치를 위해서 농구공을 던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듀크 대학을 지원해서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졸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을 지원했는데 마지막으로 1년만 더 자신의 모교 듀크 대학의 코치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휴 샤세키 코치는 이 험프리 학생의 간청을 읽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휴 샤세키 감독은 험프리의 이메일을 통하여 자기와 듀크 대학 농구 선수들과 그리고 듀크 대학의 모든 학생들과는 돈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휴 샤세키 코치는 4천만 불의 계약을 포기하고 듀크 대학에 남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결정을 하게 한 사람은 이 감독이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한 사람이었으나 사랑을 갖고 따르는 한 사람이 지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이 된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이 된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에게를 부흥시키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지도자들과 국민이 하나가 되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추종자들은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저는 갈등을 불어일으키는 어려운 성경 말씀은 그냥 좀 뛰어넘어가고 싶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날 저는 덴마크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동성연애의 죄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회중에게 읽어주었다는 죄 몫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국 같은 데서 삶으로 아직까지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구나를 생각하고 안심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에 대하여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파키스탄의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즐기게 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몇 주 전에 어느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12군데나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술을 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아픔과 수모와 고통보다 더 큰 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하게 따르는 자는 영원한 동기에 의해서 따르는 자들인 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추종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는 것이지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로 신실한 추종자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한 너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너희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남편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신랑이 너희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여 너희 스승이 너희들의 이름을 모르고 너희에게 좋은 학점을 주지 않아도 너희 스승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너희 스승이 어느 날인가 너희 노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직원들이여 너희 상사들이 너희들에게 엄하게 대하더라도 너희 상사를 존경하라. 국민들이여 경찰과 검찰을 포함하여 정부의 고관들이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것을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970년 7월에 제가 어제 델타 포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드라마타이즈해서 그 사실을 드라마타이즈해서 찍은 영화인데 우연히 제가 어제 봤습니다. 1967년 7월에 우간다의 그 안테비 공항에 103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로 억류되었던 사건 아마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특전부대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작전을 감행하고 15분 이내에 그 작전을 끝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특전부대는 15분 만에 7명의 인질범을 사살하고 100명의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 수행 시 불행하게도 3명의 인질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특전부대가 공항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히브리어로 엎드려 그리고 기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들은 다 히브리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엎드리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반면에 인질범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특전부대가 서 있는 인질범을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질 중에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보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특전부대 요원들은 그들을 적으로 오인 발사를 해서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3사람이 이스라엘 특전 요원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구조된 100명과 함께 살아서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지도자가 되느냐, 선한 추종자가 되느냐는 어떤 땐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죄와 관련되어 있고 사람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 모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영원한 겸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초대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면 그때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풍성하고 복되고 그리고 평안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끝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랑교회를 41년 동안 무탈하게 지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랑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들을 지킴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많은 지도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안으로 질환으로 부상으로 사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셔서 질병의 사탄 일곱 길로 도망가며 저들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당신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자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성도들을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섬기는 섬기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육기관,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 그리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선교사를 세상 도처에 보내게 도와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기독대학교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아버지 참으로 필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사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지만 아버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작은 명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초대 찬송 부르실 때에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결단하는 분은 1절 찬송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차학수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우리 차승진 학생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아마 가정에서나 또 다른 데 계시고 이 예배 실황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인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세례받을 때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본인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런 축복이 이제 우리 이 새 가정 구성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침례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침례받고 성령 선물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영광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김진아 성도 그대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차학수 성도 그대의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차승진 성도 그대의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새 사랑은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원군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거듭난 새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